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매우 큰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이면은 회당 하나 짓고 했거든요. 근데 지역이 크니까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 바울은 어느 한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강론하고 했는데, 이 일에 시기하고 또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또 핍박하고 더 이상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배척을 했습니다. 그때 회당 옆집의 주인이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마음이 뜨거워서 자신의 집을 그 복음 전파의 장소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내어주게 되었고, 바울은 디도 유스도의 집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디도 유스도와 긴밀한 관계로 자주 왕래했던 다른 곳의 다른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왕래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그 회당장이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아무래도 유대인 회당은 장소 자체가 좀 낯설고 이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와 같은 고린도 시민인 디도 유스도의 집이 아무래도 친숙하죠. 그래서 쉽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언제든지 복음을 듣고 또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고로 급격하게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 고린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로 들어오고 구원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참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받았던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생겨난 열매들이기 때문에 참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참 신비롭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그 어떤 일들은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은혜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일들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상실감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실망과 또 이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참 굉장히 곤란한 일로 여겨지는 일들도 우리 안에 생기는데, 근데 우리가 이 단편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 좋은 일, 나쁜 일 구별이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저는 어떤 일도 나쁜 일이 우리에게는 생기지 않고요, 그 일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만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이 사건 그 자체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항상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배척했던 회당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쫓아냈더니 옆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옆집에 모여드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배알이 꼬이고 또 굉장히 짜증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했고, 온갖 악당 루머를 퍼뜨리면서 바울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시달림 받는 것이 오죽 괴롭고 힘들었으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에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정도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으면 야, 바울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힘들어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미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도 이렇게 내면의 갈등과 힘듦이 있었구나, 바울이 그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역시 우리도 은혜를 받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만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통해서 오히려 또 위로를 받죠. 어쩌면 바울은 이 고린도를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사역지도 몇 주, 길면 몇 개월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만하면 족하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 약속과 이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 그리고 또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도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이 가운데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바라보고서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즈음에 다음과 같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 보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다라는 것인데요.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그 남부 지방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두 개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모든 이 지역을 아우르는 그 행정 총책임자로 이 갈리오가 부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네로 황제, 네로 잘 아시죠?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고 또 당시에 석학이었고 또 철학자였고 또 스토아과의 철학자였고 또 웅변가였고 많은 그 저술들이 라틴어 저술들이 그 당시에 교과서로 채용이 될 정도로 대단했던 학자이고 정치가였던 철학자였던 그 세네카라고 아십니까? 세네카의 친형이 바로 이 갈리오입니다. 갈리오의 원래 이름은 노바투스였는데요. 그 원로원 의원 유니우스 갈리오의 양자로 입적이 되면서 노바투스 갈리오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성경이 그 갈리오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 세네카와 함께 로마 제국 내에서 탄탄한 권력 기반을 지니고 있었지만요. AD 65년에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정신도 좀 이상하고 뭔가 악행을 저지르고 하니까 이 네로 황제를 축출하기 위한 음모가 이제 됐는데 이 세네카의 저술 기록 중에서 음모에 가담돼서 이렇게 하는 그 흔적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세네카와 함께 자살로 주 65년에 그렇게 생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은 갈리오가 최고의 그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갈리오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자 고린도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끌고 갔는데, 유대인들이 신임 총독이 오자마자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부임한
이제 행정관 같은 경우는 현지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끌려 휘둘리기 마련이고, 그리고 또 민심을 얻어야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수가 막 요구를 하면 인심을 쓰듯이 어떤 민원들을 대체로 많이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때가 기회다 해서 바울을 잡아서 관료 앞에, 법정 앞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13절 말씀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내용의 고소였어요. 이 구절을 볼 때 유대인들이 로마 행정 당국에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고소한다는 것을 쉽게 어떻게 보면 왜 율법을 가지고 고소를 하지? 라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는 당시 제국주의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다스리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믿고 있는 종교들이 신들이 로마 행정 제도에 크게 위반이 되지 않고 또 사회를 또 어지럽게 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으면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 종교들을, 그 민족의 신앙을 그대로 존중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로마 제도 가운데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국 내에 이제 회당도 세워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보호를 받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문제이지만 이들이 로마 행정 당국에 바울을 고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율법의 문제를 통해서 바울을 고소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어쨌든 유대교로부터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이지만 너희는 불법이다. 분리를 시키면 이제 불법적인 종교가 되니까, 그러면 로마 법에 의해서 그게 제재가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섬기는 이 유대교,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이상한 것을 퍼뜨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우리 유대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의 고소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고소한 내용이 인정이 되면은 바울이 범법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로마 법에 의해서 바울의 전도 행위는 불법이 되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더 나아가 기독교 자체가 로마에서 불법적인 종교가 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때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생성되거나 또 기독교가 꽃피워지기 이전의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되게 돼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은 유대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명시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분명하게 성취되었다. 자, 말씀이, 율법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율법의 완성의 측면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성취로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반대한 게 아니라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든지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로 자꾸 이제 분리시키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불법이 되고, 그래야 로마의 힘을 빌어서 바울을 통해 전파되는 이 복음의 확산을 착실하게 차단하고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로마는 상당히 민주적인 법 절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하면 합당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에서 이제 변론할 수 있었어요. 그런 권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변론하고자 입을 열 때
그 갈리오가 그 말을 막아서서 자기 자신이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끌려온 이 사람이 무슨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또 윤리나 상식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뭐 해가 되는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하는 로마 법상의 문제가 였다면 분명히 자신을 재판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몰려온 그들을 나가시오 하고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고소가 기각이 되는 거죠. 갈리오가 굉장히 그 사리분별이 밝고 냉정하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인데, 내가 보니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아니고 로마의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다. 유대교의 여러 분파 가운데 단지 율법의 해석의 이견이 달라서 벌어진 일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서 쫓아내고 고소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판례가 되는데, 판례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어떤 소송이 들어오고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애매한 게 있잖아요. 뭔가 이게 판결하기가 애매모호한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과거의 판례를 들어서 찾아보는 거죠. 이런 일에는 이런 법을 끌어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구나, 이렇게 유죄를 내리고 이렇게 무죄를 선언했구나, 또 형량은 어떻게 했구나라는 것이 과거 판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출발점과 방향이 결정돼서 앞으로 그리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리오의 판결은 앞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이후에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데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마치고 또 3차 선교여행 마쳐서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또 붙잡히게 되는데, 그때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베스도였어요. 근데 베스도가 그 민심을 어쨌든 얻어야 다스리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이왕이면 들어주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긴 하지만 과거의 판례가 이 기각이었고 무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총독 베스도도 아가야의 총독이었고 황제의 측근이었고 세네카의 그 형이었던 그 갈리오의 판례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를 이렇게 넘겨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 베스도가 물었을 때 바울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해서 나는 율법이나 또 성전이나 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어. 그러니 나를 로마 황제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사에게 보내주시오. 이렇게 해서 너가 그럼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그리로 가라.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호송해서 로마로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시점은 그 결과까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가 돼서 온 유럽을 복음화하고 하는 일로 이 갈리오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참 놀랍고 신묘막측한 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고, 또 바울 너는 고린도로 가, 갈리오 너는 이리로 와, 그렇게 해서 너는 적당히 핍박받고 이렇게 재판을 받아,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그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 그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이 갈리오가 AD 51년부터 AD 52년까지 아가야 총독으로 재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데와 정확히 일치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또 1년 남짓 있다가 갈리오가 갑자기 열병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갑자기 왜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근거는 이 재판에 소스데네, 회당장 소스데네가 깊이 연관이 돼 있구나라는 정도는 알게 되죠. 그리고 왜 깊은 연관이 어떤 방식으로 얽혀 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이제 다른 회당장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바울의 변론자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과거엔 자기의 동료였는데 갑자기 이 회당장이 바울의 편을 들고서 변론을 하려고 왔으니까 화가 나서 법정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분풀이로 때렸다라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이 소스데네가 이 주동자라는 거죠. 바울을 고소한 주동자. 그래서 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고 끌고 온 사람이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오자 분을 이기지 못한 그 유대인들이 이 결과의 책임을 이 일을 주동한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돌려서 그를 막 구타하고 때리고 하는 일이 일어났고, 유대인들로부터 갑자기 매맞은 이 소스데네가 돌이켜 회심할 수 있도록 다른 회당장 그리스도가 도와주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인 고린도전서에 처음에 바울과 이름과 같이 등장을 해요. 이 소스데네가 그 소스데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 부르시는 방법이 참 다양해요. 그죠? 하나님은 참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는 그런 복음의 일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다 그와 같은 기적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무튼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들끼리 다투다가 쫓아난 유대인들이 막 폭력 사건이 있는데도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누가 맞았는지 왜 때렸는지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갈리오는 유대교나 또 진리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으로서 그저 로마 행정관의 입장에서 자기 일에 충실했던 것이고, 귀찮아서 안 했든 어쨌든 간에 자기 일에 충실했고 행정관으로서의 판결을 내렸던 것이지, 이 진리를 수호해야 되겠다, 내가 바울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갈리오의 판결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안에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복음 전파가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계속해서 방해와 음모와 역경과 또 소송과 수많은 어려움이 난관이 있지만,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태동이 될 때까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여겨졌을 뿐, 로마 입장에서 불법적인 종교로 취급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갈리오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이 주는 큰 의미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싹틀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주님에 대한 약속의 실현인 거예요. 두려워 떨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꼬이는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과 또 교회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서 참 감사하게 마음껏 예배를 하지만, 또 요즘에 또 몇 년 전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 인권을 이제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포괄법, 차별금지법을 막 제정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 법이 제정이 되면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로마서 뭐 1장 2장에 동성애가 하나님의 죄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교를 못하게 되고, 물론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설교는 하되 영상으로 하면 그건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예배가 다 영상으로 올라가고 미디어를 통해서 방영이 되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누가 고소하면 이제 고발이 되는 것이고 또 불법이 되는 것이고 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설마 뭐 그렇게까지 되겠는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일부 국가들과 또 미국을 보면 얼마든지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화평 목사라는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저랑 같이 이제 그 한국에서 신학을 같이 하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심천에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정말 참 목회를 참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좀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한 거에 대한 욕구를 드나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중국 사람들에 있는 거예요. 마음껏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중에서 그 자유에 대한 거를 제일 많이 강조하고 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최근에 엄청 핍박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거의 다 90% 이상 다 추방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하평 목사도 얼마 전에 이게 제천에 와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들어가면은 자기 잡혀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3년인데 위에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성도들 몇몇이 공안에게 잡혀갖고 그 끌려가서 신문 당하고 있고, 또 한 성도는 그 미국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갑자기 도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요즘 얘기예요. 예. 그 미얀마 최수영 선교사님도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방문해서 그 미얀마 쿠데타 이후의 사건과 교회의 현재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기독교의 박해로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틀 전에 저에게 그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 편지가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흘라인 따야 교회가 닫혔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에 대한 박해와 공부방 운영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을 보여온 마을이 쿠데타 이후 공부방 폐쇄와 이제는 예배 모임 금지와 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다. 지난 12년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군사 정부와 마을의 박해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마을의 위협과 군인들의 검문이 두려워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일 곳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고등부와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허가 주택 철거로 집을 잃고 갈 곳 없는 모자 가정 5남매와 집이 철거되어 고향으로 떠나면서 부모가 맡기고 간 중학생과 언니, 공장 다니는 청년들, 대학생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은행이 닫히고 대학과 대부분 교육기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소리 죽여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다시 열려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흘라인 따야 교회가 다시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기독교가요, 불법으로 간주가 되니까 위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가고 끌려가게 되고 갇히게 되고 뭐 검문이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 불법이니까.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나 일어나거나 몇백 년 전에 일어나거나 북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집권했느냐, 정치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법이 마련되고 어떤 제도와 어떤 판결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한 신앙생활, 평안하게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른 법 제정과 바른 행정적인 이 제도 실현과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 그 이주현 목사님이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이제 유튜브 영상 올라와서 제가 봤는데, 그냥 대형교회 목사님으로서 그게 쉽지 않은데 참 용기 있고 의로운 결단해서 하신 거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그 침착합의 이 차별금지법이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왜 이거를 반대해야 되는지, 사회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한번 검색해서 그 이재훈 목사님 1인 시위 이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한번 좀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약자들 또 억압받거나 아니면은 또 소수자들 차별 금지하지 말라는데 그거는 인권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이 왜 결과적으로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설명하기에는 설교가 길어지니까 직접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뭐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반드시 뭐 기독교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가야 지방에 부임한 총독 갈리오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고소를 기각하고 바울과 그의 복음 전파가 유대인의 한 분파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도록 하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보호가 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보장되고 사회의 질서와 건강하고 올바른 가정과 다음 세대의 바른 성경적 가치의 교육과 바른 성 정체성과 바른 교육으로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목소리도 내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